감사합니다. 사람마다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한 생각 속에 인생의 철학과 개념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 사람이 가진 관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신만의 철학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곤 합니다. 즉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사고 속에서 배우면서 자신이 겪는 삶 속에서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고 그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를 사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이제 전장을 읽어야 되는 다 읽지 못하였지만 4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름이 어떠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4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엄밀히 말하면 유다 족속에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집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전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야곱의 집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뿌리에서 나왔고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1절 말씀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것이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불리는 이 자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다에게 축복하신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고 야곱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유다의 허리에서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나온 그 뿌리가 있는 족속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그 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뿌리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야곱의 집으로 묘사하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1절 말미와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하면서 1절 말미에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로 공의가 없고 또 진실이 없는 백성임을 말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은 이 말처럼 삶은 없는데 거룩한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있는 그 자들에게 유다족 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쉐마, 들으라 쉐마, 내 말을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 감흥이 없어 보이지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들으라 쉐마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48장에 들으라 야곱의 집이여 들으라고 하실 때에는 신명기 6장 그리고 출애굽기에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와 아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야곱의 집이여 들으라 하면서 너희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너희의 부름은 정말 지금과 전혀 다른 기준의 나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너의 부름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졌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희에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왜 듣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너희에게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계속 또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을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음 그리고 그들을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잊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향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고 오늘 48장에 읽어보면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4절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하면서 정말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너희의 부름을 회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돌아오면 나는 너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아주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서 이제는 그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면서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면서 내가 너를 처음으로 불렀을 때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또 유다 허리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는 지금 모습과 다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교만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거룩한 출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너희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 영광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48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운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제 희생하겠고 또 내가 희생하며 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새 일을 지금 행하겠다. 이렇게 48장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하십니다. 왜 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새 일 행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 집을 향하여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집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족 속의 상황은 부패할 대로 분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않는 1절에 살펴봤듯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는 그런 존재로 너희들을 만들어 줄 거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존재로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일제히 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온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여기 있는 너희도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타락하고 너희가 아무리 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고 내가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천지가 일제히 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처음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그리고 14절에도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그리고 또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 창조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땅이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창조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텅 빈 모습이었지만 무너진 모습이었지만 무질서한 모습이었지만 타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고치고 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또 다른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너 그런 존재인지 안다. 그러나 나는 내 일을 행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은 구속주이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계속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번 더,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에 서느니라라고 왜 선포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였어. 너도 내가 창조하였어. 네가 아무리 타락한 상태에 있고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을지라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 말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너 속에서 일으키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라. 내 음성을 듣고 반응해라. 내 말을 들어야만 너희가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고치고 부족해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좀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합니까? 조금 잘못해도 그것을 부풀려서 죄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조금 부풀려서 그 사람을 정죄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또 거룩한 백성이 아닐지라도,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어떠합니까? 로마서 5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다는 말인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진실과 공의가 없고 거룩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그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 나, 늘 의심하면서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렵니까? 내일 역사하십니까?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늘 새 일을 행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또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48장을 쫙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요, 이 죄악된 나를, 고집스러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사랑하시되 진짜 사랑하십니다. 진짜. 아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는데 이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거룩하게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면 너의 정체성을 깨닫고 악인으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22절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가 이제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너희가 살아갈 것은 진실이 없는 삶이 아니고 진실한 삶, 공의가 없는 삶이 아니고 공의로운 삶, 거룩이 없는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진실하지 않는 삶, 공의롭지 않은 삶, 거룩하지 않는 삶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자리로 내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요, 너희의 존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존재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진실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공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에서 떠나서 진실한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라는 요청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실과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와 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내 모습 속에 거룩을 떠난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오후 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도다.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면 스스로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